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9편 우리 7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 심령이 정직하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울함과 모든 슬픔과 근심이 도망가고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또 여호와의 그 순결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회복되는 말씀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적인 시력도 회복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완전하신 율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 거른 유다 이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목 앞에 제자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로 갈리는데 하나는 무리라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빵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느냐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제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이런 단어들 가끔 쓰죠.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지옥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이 그래요.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모든 구원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라고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 애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냐고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의 삶대로 살지 않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않냐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함정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가룟 유다라는 단어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직분이 뭐든 간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받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떻게 참 보면 예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자가 되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참 많은 통찰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 나가 그런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11사도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참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질문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질문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문 PPT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런 어떤 제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는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기적을 일으켰다. 한번 내려보시고 가룟 유다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저도 이게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예외가 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12 제자를 부르셔서 초기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셨을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원리는 사실은 한 명씩 나가는 게 전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전도의 원리는 나중에 또 이따가 이제 누가복음도 볼 텐데 주님께서 보내셨을 땐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왜냐하면 둘이라는 수 자체가 증인의 수예요. 그리고 이제 숫자 자체가 증인의 수일 뿐만 아니라 한 명이 있으면 전도를 하다가 이게 공경에 처했을 때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닥칠 수 있는 많은 환난을 서로 힘을 합하여 방어하고 또 이 사람이 증거하면 나도 또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용기를 얻고 같이 서로 힘을 합치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둘씩 짝을 이뤄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을 하신 동안에 주님의 12 제자에게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저는 가룟 유다도 초기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로서 권능을 행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만 권능을 주신 게 아니고 또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원형 도표를 그리면서 맨 바깥에 무리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 다음 원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70인의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엠마오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엠마오의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로 편입이 됐던 마띠아도 있었고 여러 이런 사람들이 70인의 제자의 그룹이었는데 그 70인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제자 훈련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합동 측에서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교재를 많이 표현합니다만 여러분 사실상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원조를 봤을 때 단순한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진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된 자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셨듯이 주님의 12 사도들도 주님의 70인의 제자도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다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훈련을 받는 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그냥
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제자 훈련은 도리어 그냥 학교 수업 비슷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제자 훈련의 1번은 물론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 없이 무조건 막 귀신 쫓겠다고 나오면 이거 2단 3단 되기 아주 십상인데,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만 스텝을 멈춰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켰듯이,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시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정말 주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죠.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 2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한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나의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체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참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21세기 베레아라는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21세기 베레아. 거기가 어디냐면 성락교회라는 곳이에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성락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원조 이제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유명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가장 잘 쫓아내시는 목사님이었어요. 하여튼간 근데 이제 귀신론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이 120살 하나님께서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인생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는데, 사람이 80살에 죽으면 한 사람의 수가 120년 정해놨는데 80살에 죽는 거니까 40살의 인터벌이 있는데 그 40년 동안은 이 귀신으로 9천을 베는 돈은 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약간 좀 사이비 비슷하게 가르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인데 뭐 40년간 9천에 떠돌고 뭐 100살에 죽으면 20년간 9천에 떠도는 막 이런 좀 엉터리 귀신론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엉터리 귀신론을 가르치는데도 희한하게 어떤 이게 귀신 역사, 이게 죽기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좀 주장을 해서 그런지 그 교회에서는 정말 귀신들 많이 쫓겨나갔고, 여러분 그 옛날에 간첩으로 넘어왔던 김신조 씨 있죠? 그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북파 간첩, 남파 간첩이었는데 그 김신조 씨가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이 되셨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목사님이 되셨냐면 이 베레아 이 성락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왜냐면 하여튼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간첩이 되셨던 분이 변하여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것까지 제가 기사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실제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목사는 월급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막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심령을 후벼파는 이런 좀 약간 과격한 발언도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성락교회 성도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거의 제가 알기로 3만 명 이상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그 크게 보면 침례교단인데, 결국에 이제 거기 교회가 막 이제 아들 목사님은 또 세습 받으면서 막 교회가 이제 짜게지고,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했던 여러 가지만 이제 비리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서,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좀 묻히게 됐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던 바가 있어요. 김기동 목사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그 어떤 법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 한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간다고 해서 많은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혹여 진짜 그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자기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즉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지 귀신이 도망가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처럼 막 은사를 추구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교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 방언기도 하는 것 자체를 막 터부시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고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맞고 귀한 것인데 그것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행해야 될 바이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또 참조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가 아닌 무리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떡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떡을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불리신 무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인자를 위해서 일하라 라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바로 목적이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너희에게 해결해 줄 테니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일을 하라 라는 사명을 딱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다음 여러분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말했죠. 이 제자와 무리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 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 다니십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다니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오는 수가 당연히 있어요. 병들었죠, 가난하죠, 힘들죠. 예수님께서 그거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빈들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파하는 이 무리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런 모든 가난, 질병,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answer,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님, 인자를 위해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 이탈하는 무리들이 바로 무리라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탈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 뭐가 되냐면, 교회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떡을 바라보고 건강 바라보고 축복 바라보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했다라는 것은 떡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그냥 뭐 예수님 쫓아다니면 복 받는다보다 해서 쫓아다녔겠지만, 점점 더 성숙했더니 이제 복을 위해서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 순간에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64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탁 지목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으냐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 무리와 제자가 갈리는 이 분기점 상황 가운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리들은 예수 별 볼 일 없구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빵또가리 열심히 그냥 먹으면서 쫓아다니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빵 말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무리에 가룟 유다가 껴야 되는 거예요. 탁!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쫓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분명히 지금 이제 무리가 갈려가지고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다, 쫓아다니면 자꾸 빵 주시지 않고 사명 자꾸 주시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탈하는 무리에게서 가룟 유다도 살짝 흔들리는 상황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초기에 흔들리지 않고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왜 이 순간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반했냐면, 이후에 3년 있다가 예수님의 여러분 바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 쫓아다녔다니까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거의 3년 반 가까이의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떠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강력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돈꾀를 맡은 재정부장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재정부장이었는데, 주님의 돈꾀를 맡고서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돈꾀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재정부장이 앞장서 가지고 재정을 착복을 하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고 계속 살아갔던 건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주님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어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예수 쫓아다니면서 돈꾀에 있는 돈이나 착복을 하지만, 나중에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진격하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예수 옆에서 재정장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큰 돈을 in my pocket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딱 그 종려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갔을 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드디어 이제는 나의 꽃길이 열리게 됐구나 라는 이제 딱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들어갔는데, 이제 최대 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최대 변수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 사건이 가룟 유다의 변심의 최대 전환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음 말씀.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빌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들어오는 헌금을 자기가 착복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왔던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3천만 원입니다. 노동자들 1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던 그 가장 귀했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팍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네요. 그러니까는 분노가 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는 절대로 우리들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 낭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향유가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께 쓴 게 낭비로 보였다.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에 부은 이 기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린 이게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낭비로 보이는 인간은 마귀의 눈이 그 낭비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를 가만히 두어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확 나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한테 네가 지금 막 잘못했다라고 막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막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가룟 유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영업 방해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 마리아가 3천만 원어치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교에다 헌금을 넣으면 자기가 그 3천만 원 가운데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인마이 포켓하고 2,500만 원 정도 나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쓰겠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책망하지 않냐고 도리어 가만히 두라. 말하면 사실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눈에. 그런 데다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조만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의 가룟 유다는 아마도 돈벌이에 대한 꿈이 완전히 막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조만간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을까? 예수를 돈으로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돈으로 보고 따라갔는데 예수가 자기에게 돈 벌어주지도 못하고 조만간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봤던 그 자기의 이 마음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나 지금 재정부 장관 돼가지고 더 큰 돈 벌어야 되는데 예수가 지금 죽어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탐심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제 더 큰 탐심으로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결심하게 됐냐면, 그래, 기왕 죽을 거 나를 위해 돈이나 벌어주고 하라.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에 예수를 팔아야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누구에게 나왔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매일매일은요 사실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씨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27절 28절 굉장히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한 말씀인데,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
이 세상에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세상에 여러분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가라지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가라지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좋은 씨를 뿌리시지만 마귀 역시 우리에게 가라지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의 씨앗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귀라는 놈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끊임없이 살아 활동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집어넣습니다. 미움의 가라지를 집어넣고 혈기의 가라지를 집어넣고 여러분 불평의 가라지를 집어넣고 낙심의 가라지를 집어넣고 두려움의 가라지를 집어넣고 탐심의 가라지를 집어넣고 그럼 근데 이게 내 생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라고 들어왔던 생각은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땐 자기 생각인데 그게 마귀가 넣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은 가라지인데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덜썩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아버려라. 그래서 돈 벌어.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이 나쁜 여러분 이 해충들도요 자기의 알을 어디에 까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기가 이게 이 장구벌레 유충을 깔 때 절대로 맑은 물에 까질 않아요. 맑은 물 1급수에는 플라나리아 같은 1급수에는 1급수에 사는 동물들만 살기 때문에 모기가 알을 까는 곳은 아주 고인 5급수 아주 더러운 시궁창 같은 물에 깝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충 장구벌레가 이제 모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딱 어느 물에 까야 되는지 그 물을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마귀라는 놈이 깨끗한 생각과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안 까요. 안 까. 근데 여러분 이 5급수에다 까는 거예요. 더러운 물. 가룟 유다의 머릿속은 5급수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돈꾀들 착복했던 그런 돈 탐심으로 가득 찬 심령에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넙죽하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1급수입니까? 5급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좋은데 귀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귀신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우리가 맑은 물이 되면 귀신이 아예 안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더러운 물이 되니까 자꾸 그다 앓아가지고 이게 막 그냥 모기들이 해충들이 막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확히 날마다 의지하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유다는 마귀의 어떤 생각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회 줬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 식사 전에 뭘 행하신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발도 씻겼어요. 세족식 발도 씻기셨다고요. 저 같으면요 저를 팔려는 제자 발 씻는다면 아마 가서 발을 한번 그냥 확 꼬집었을 거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스승을 팔라고 그래. 막 호통을 쳤을 텐데 우리 예수님 정말 인내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세요. 어떻게 그냥 똑같이 아마도 예수님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 이 멸망의 자식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자식 정말 내가 발을 씻길 때 빨리 이 깨달아서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없어서 아마 기도하시는 심령으로 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고 안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가룟 유다가 악이 차고 또 찬 거예요. 악이 관영해서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침투하지 못해요. 얼마나 악으로 가득해 찼던지. 성찬식에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가장 역겨운 질문. 주여 내니까.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질문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질문.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이 뻔뻔해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치는 뻔뻔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거기에 소망을 걸면 안 돼요. 하여튼 정치는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정치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마세요. 물론 정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입법도 하고 여러분 또 여러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판에 다 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막 우리도 마음 막 뺏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들 불쌍히 여기서 주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해야지 우리마저 그냥 가서 막 정치판에서 막 이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쨌든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인생이 저렇게 뻔뻔해진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세 번째. 근데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뉘우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뉘우침.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건 또 보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건 보고 유다는 또 뉘우치는 건 뭐냐.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 30을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딱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그렇게 팔을 씻어가면서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발뺌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키스로 주님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뭐 한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2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판 직후에 예수를 판 유다가 주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버렸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 아무 죄도 안 졌던 무죄한 피를 팔아버리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은을 도로 갖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장본인도 마귀고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 이미 바른 유다의 소용은 끝났습니다. 마귀가 봤을 때 하수인으로 부르는 타임은 끝났어요. 여러분 마귀 쫓아가면 인생 진짜 망하는 게 마귀는요 철저하게 이용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드리시는 분인데 마귀는요 자기의 그 쓸모가 끝나면 자기 이용했다는 걸 완전히 비참하게 버려버립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여러분 무당들이 알아요. 무당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이 귀신을 모신 자들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뭘 하냐면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신이 자기가 쓸모 다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무녀도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문학소녀가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 무녀도 거기 나오는 무당 이름이 모화잖아요. 모화. 나중에 비참하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모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거기다 스토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생명을 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마귀라는 놈은요 지 쓸모 다하면 던져버리는 놈이 마귀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딱 봤을 때 이 말씀의 이해는 그를 쓸모 다했으니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아까 예수님을 팔라고 막 그렇게 막 생각을 집어넣었던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쓸모가 다했으니까 이제는 뭐로 다가왔느냐? 가룟 유다에게 정죄로 다가온 거예요. 정죄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근심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어요.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근심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게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이끄는 근심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자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찾아가서 그를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3번 걸쳐서 물어볼 정도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근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마귀가 주는 근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잘못하고 막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는데 주님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기를 얻어 더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마귀가 주는 근심은 네가 말이야 예수를 팔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살려고 그러냐, 당장 가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생각에 그놈이 바로 마귀가 주는 근심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쓸게요. 마귀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일합니다. 1번, 2번. 마귀 역사.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할 때 첫째로 마귀는 1번 유혹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스텝, 유혹해요. 죄짓게 만들어요. 야, 예수 팔아. 너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너 거짓 털털이로 만들려고 그런다. 예수 팔아버려. 팔아. 그 은 30냥이라도 벌어. 계속해서 막 유혹 주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 마귀가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마귀가 제일 먼저 정죄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근심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마귀의 정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게 하시나 그 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 제일 처음에 유혹을 해요. 죄짓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죄짓게 만드는 다음에 죄를 딱 짓고 나면 싹 닦고 나서 네가 그러고서도 살 가치가 있는 놈인 줄 아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엄청나게 정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목숨 끊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구나. 뛰어내리자. 농약 먹어버리자. 손목 그어버리자. 네가 스승 팔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사느냐. 계속해서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양상인데 이때는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져. 이때는 이게 죄져라고 말했던 놈이 이때 지고 나서는 딱 바꿔서 네가 그런 죄를 저놓고 무슨 낯짝으로 살려고 그래. 마귀는요, 완벽한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한 영혼의 심령을 이렇게 거짓말을 막 뒤집듯이 바꿀 수가 있냐고. 근데 이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막 죄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짓고 나면은 네가 감히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의 정죄와 참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살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죽느냐? 이제 결론부입니다. 유다의 죽음. 2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래서 마귀의 엄청난 1단계로는 마귀의 엄청난 유혹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 마귀에게 엄청난 정죄를 받고 결국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었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팔았던 이런 대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했을 텐데 끝까지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마귀가 주는 정죄에 따라 죽게 돼버렸던 거예요.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20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곤두박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아겔다마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달리다굼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썼던 지방어 아람어 아겔다마입니다. 뜻은 피밭인데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그 가룟 유다가 돈을 성전고에 집어넣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판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에 되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성전고에 집어넣었던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던져버리고 나왔을 때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이 돈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산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나그네의 밭을 샀는데 그 나그네의 밭을 산 그 밭 위에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떨어졌는데 그 줄이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죽었을 때 안타깝게도 온 창자가 다 그냥 터져 나와가지고 온 그 가룟 유다의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은 30냥으로 샀던 밭이 피범벅이 돼서 아겔다마 피밭이다. 죽음이 가장 비참하게 된. 자살해 죽었던 것도 비참스러운데 그 죽음의 최후의 모습이 완전히 그냥 온 창자가 터져나와 모든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들의 딱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제자의 최후가 어떻게 된 것을 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도 참여하셨던 어떤 자살 심포지엄의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요새는 세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해요. 자살해도 구원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기사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살해도 그것이 그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 죄가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살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초대왕 사울이었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쫓아갔던 아이도벨 자살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자살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의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자살해서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어떤 사자 명예훼손 같은 그런 것이 될까봐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돌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저는 그래요. 그분들의 그런 말 때문에 자살해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혹여 누군가 용기를 얻어 나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행을 해버리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도리어 방어를 위해서라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갈 수 있으니 절대 목숨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여러분 이거 던지면요 그건 물고 믿고 자살해버렸다가 진짜 지옥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영혼을 그 영원한 그 사후의 세계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자살은 축복받는 죽음이 아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유다 결국은 마귀에게 정죄받은 유다, 마귀로 말미암아 자살한 유다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다에 관한 변호들. 조금 시간 갔습니다. 오늘 마무리 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다에 관한 변호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선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변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호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가룟 유다는 잘한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으므로 가룟 유다는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변호의 가룟 유다 편에선 변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X인데. 당연히 X. 그래서 X 하신 것만도 100점.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신학자들 안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엉터리 신학자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네 번째 질문 변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판 거예요. 돈 벌려고 자기 이득 때문에 판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의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요셉의 형님들이 여러분 요셉을 애굽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님들 야, 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너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형님들이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동생을 팔아버린 건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 결국 총리에 올라갔던 것이지 형님들은 선의로 했던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전혀 선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이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악의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엄청난 인류의 선 구원이라는 재료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는 모든 나쁜 일들 있죠. 질병 생기고 사고 생기고 가정 빠개지고 여러 부도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망이 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는 게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여러분 이 정치력 민중들 대제사장 이런 악한 자들이 모였던 총체가 십자가인데 그런 그 나쁜 악한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못 쓸 재료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가장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뭘 기대를 했느냐? 주님이 능력을 탁 행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이끌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생각과 달리 허무하게 죽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엉터리 망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린 것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마귀에게 정죄당하여 뉘우쳤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정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철저하게 그 모든 인생이 마귀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일로 끝나버렸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지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순간순간 불어닥치는 이런 물질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모든 인생의 탐심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